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생활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삶 속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들은 집마다 대문과 문설주에 무엇을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때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에다가 입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그들의 마음입니까?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경건의 마음, 경건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말을 배우게 될 때, 이제 자녀가 우리 아이도 이제 막 서려고 하더라고요. 늦게 난 아이가. 그래서 서고 걷고 이제 말을 배우게 될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배우게 될 때 먼저 기도문을 외우게 하며 철저하게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성경 말씀 위에다가, 하나님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것의 단맛을 느끼게 한다, 맛보게 한다, 음미하며 그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또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교육을 받기를, 내가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으로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소원하는 자입니까?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사모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할 때 사랑이 부족해서 너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는 무식한 행동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들음에서 난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을 많이 들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된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게 된 책임은 또 그들에게 있다. 믿지 못한 그들만 손에 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핑계할 수 없다. 아쉬울 뿐이죠. 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며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는데 먼저 14절에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어떤 이가 있어야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서를 통해서건 영상을 통해서건 삶 가운데서 어떤 말을 통해서건 복음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건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 지옥에 가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죄로 인하여서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거듭나서 성령님의 역사가 거듭나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온 천하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또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면 될까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영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오게 될 어떤 작은 영혼, 작을지라도 그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은혜, 자신이 영향이 되는 그 한도만큼 작게나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또 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믿고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전도의 사명, 전도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13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또 다양한 목표가 있지만 우리도 목표가 있었지만 우리의 목표 내 목표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를 더 크게 여기며 우리는 또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복음 전파의 삶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희생해야 될 것 또는 내려내야 될 것 내가 약간은 어떤 손해를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또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 15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또 승리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듣고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평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죠.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된 소식을 그러므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 이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두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 우리 또한 그 제자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 대해서도 한 명령이고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을 잘 수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복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또 알려졌음을 아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떤 이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졌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소식, 이 소식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사하게 여기며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난 너무 못해, 난 조금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며 또 자기를 너무 내려놓고서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명을 받은 나이다 라는 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생각하며 이걸 감사히 여기며 또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믿음을 지키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닫고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전한 것은 청취되어진 것, 어느 누가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즉 선포된,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포된 어떤 것이죠. 선포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수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들이 믿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모든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이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듣는 이들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듣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듣는 이들의 자세는 바른 태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전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믿는 바른 태도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이들이 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만 옆에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겠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죄 이전에도 원래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새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살 수 있음을 영적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이 시간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님이었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 중심에 나를 내 중심의 보좌에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기실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생을 마감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지,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병이 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목사님이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 성도이든 그 자신의 이 사명에 따라서 주님에 대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또 받으며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임을 깨닫고, 이것이 복임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사임을,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는 믿으며 또 그 말씀을 전하며 믿음 생활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 후에 주의 삼차고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허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러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원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날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전도에 있으며 믿음 생활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